담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제 아가서가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아가서의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4장, 5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3장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에, 그러니까 아가서를 그 한 절 전체 문맥 또 교리의 큰 틀, 이걸 전부 다 고려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를 읽어갈 것인가. 근데 또 그 한 단어가 여러 각도로 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럼 그 의미가 완전히 또 달라지기도 해요. 지난번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깨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게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여성이란 말이지. 남성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 남성형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신부가 주변 여자들에게 내 신랑을 함부로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내 신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원문에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여성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교회를 함부로 건들지 마, 내 교회 함부로 해야지 마, 내 교회를 함부로 깨우지 마, 내 교회는 아주 소중한 거야,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히브리어의 그 문자적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끌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도 이게 각 문단의 여성형과 남성형을 좀 더 고민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주어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딱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남성 여성이 정확하게 주어 동사의 어떤 그 특징을 헬라어처럼 끌어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헬라어는 성수격이 전부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툭툭 던져놔요. 그냥 동사도 없고 그냥 명사 하나 툭 던져놓기도 하고 형용사 하나 툭 던져놓기도 하고, 동사가 있어야 말이 되는데 동사가 없기도 하고, 전도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투부정사 같은, 아니 문장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반티리 글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마침표가 없어. 막 2장 3장씩 막 넘어가 이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고, 마침표가 2-3장, 어떤 거 10장씩 넘어가고, 이렇게 웬만해서 반틸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래요. 마침표가 안 끝나요. 소위 투부정사 같은 보조용문으로 계속 그러니까 헛되고 후렴구를 쓰듯이 그냥 그러면서 마침표 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없이 끌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주어가 없이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주어로 이렇게 구별해서 놓기도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원문을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단어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문장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구약학자들끼리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해요. 그러면 주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사슴으로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깨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각 단어와 문장들을 전체적 방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교리적으로 가지만 문자적 역사적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가야 된다라는 게 아가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맛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히 특별히 문법적 역사적 부분들을 먼저 충분히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러한 풍요로움들로 들어가라라고 계속 좀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표현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최초의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 성경적 가치가 제일 먼저 그렇게 표현돼요. 그것도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둘 다 벌거벗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
이 결혼의 이 숭고함과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결혼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악이 아니라는 거,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세상에 이거 하나 해결 못해갖고 중세 1000년 동안 성은 더러운 것이다. 부부지간에 일어나는데도 임신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 죄라는, 나중에 더 진전돼갖고 죄라는 개념으로 올라졌고,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은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 겨우 양보한 게 출산의 목적으로, 이렇게 어거슨조차도 출산의 목적으로 이런 표현들 강하게 쓰고. 근데 외민은 어떻게 돼요? 확 바꿔버렸잖아요. 순서를 뒤바꿔버렸잖아요. 남녀의 서로의 도움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하여 번성과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 후손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로 돌립니다.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협조하고 돕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서로 되도록,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두 번째예요. 결혼에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결혼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갈망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둘이지만 하나인 이 신비로움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으라. 거기에 자연적인 열매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또 가정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내주는 또 열매가 따라붙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사랑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목적으로서 남녀가 창조되었고, 그걸 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결합을 해주셨고, 그게 하나의 사회구조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그렇게 형성된 거랍니다. 최선원이 결혼과 성에 대해서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되고 절대로 부끄럽게 취급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복된 선물이라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죄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는 쭉 흘러내려오면서 중간에 다양한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복원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고, 군대 면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주면서 함부로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내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부부 안에서의 철두철미한 그 남녀의 결혼 관계를 지켜내도록. 왜? 그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 혼인은 소중한 거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침소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하나됨을, 부부의 그 하나됨에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연결해가지고, 그리고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순종하고 목종하라라고. 이걸 그리스도와 교회와 남녀의 부부의 사랑을 그냥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가서의 해석의 기초가,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부부간의 그 친밀함과 부부의 그 결혼의 소중함들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녀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고,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돈과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외에 인간 세상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리. 자식을 낳는 것도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결과잖아요. 같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로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거는 남녀의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래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미혼자들에게 있어서는 혼전 성관계라든가 이러한 그 결혼과 성과 관련된 총체적인 7계명에 대한 원칙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배우는 또 계기도 되고. 왜? 그 계기가 그 정조와 순결에 대한
그 원칙론이 그리스도와의 정조 관계로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걸 그냥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지간의 순결과 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읽혀져야 돼요.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절대로 결혼 전에는 합법적인 그 부부로서 맺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부부의 사랑을 동침해서 성적 동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도 나오는 거고, 또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타인과 성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오직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가장 복되고 신비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통해서 아주 충분히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들을 연결해서 맛보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그 순결함을, 우리가 신앙적 순결함을, 영적 정조를 지켜가는 이러한 또 의미들을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서로 아주 밀착력 있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이런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원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결론은 기독론과 구원론의 교리적 부분이 있었는데, 로더포드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청교도들이 너무 속히 그 결론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로마서를 읽는 느낌으로 아가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처럼 그렇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또 시,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아가서 다시 읽어봐야 돼요. 배웠는데 다시 읽어봐야 돼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끌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영어로도 조금 바꿔보면 영어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또 원문의 히브리어적 그 표현을 따라서 읽으면 운율, 또 그 외에 뭐라 그래요? 그 말끝과 이렇게 앞을 이렇게 그 가지고 그 리듬을 타는 애들 노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라임과 같은 현대 노래도 그런 라임과 같은 부분들이 시편도 그렇고 이제 전도서나 잠언서도 보면은 대꾸 형태로, 병행 형태로 그걸 끌어 사용하는 것처럼 아가서도 이제 후렴구를 사용한다든가, 또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추임새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감미로움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읽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읽는 거하고 느낌이 다른 겁니다. 아주 감미롭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름이가 한번 읽어볼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응? 그럴 때, 자, 그럼 이 아가서가 얼마나 좀 이렇게 당혹스러우냐면, 목회자에게 당혹스러우냐면, 좀 이렇게 뛸 수 있는 좀 워밍업을 시간을 좀 주고 나서 이렇게 훅 이렇게 들어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가서 시작하자마자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입 맞추고 싶어라. 이걸 기독론과 구원론 관점에서 여러분을 자제시키고 목사님이 읽은 거예요. 앞에 이게 그동안 성경 공부할 때는. 근데도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이 수요일날 아가서 공부가 완전히 성교육이라고 이러면서 아주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정도 얘기를 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놀랍다라고 그러면 4장 5장 얘기할 때는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미혼자들한테 읽히지 말라라고 자꾸 당부하고, 교부시대 때도 그렇고 종교교육 시대 때도 그냥 바로 기독론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뭐 설교단에서 키스하고 싶어라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여성이, 남자가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가 여성으로서 거의 이렇게 일치가 됐는데, 오늘 시대도 여성이
입 맞추고 싶어라 이러면은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 좀 불편한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근동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 다니던 그 시절에 여성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그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시절에 여성이 자기의 그 흠모하는 이게 결혼 전인지 이게 결혼 후인지 이게 이런 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논리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훅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표현이면 이건 결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미혼자가 입맞춤을 어떻게 알아? 그 맛을. 알아?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훅 들어와갖고 그 키스의 달콤함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역사적으로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젊은 우리 미혼자들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옆에 찬물을 놓고 이렇게 아가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 시작하자마자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너의 사랑이, 너의 입맞춤이 그 포도주의 달콤함보다 얼마나 더 맛있고 얼마나 더 감미로운지 내게 더 많이 키스해줘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있는 데서 키스해줘, 입맞춤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제 이거를 점잖게 번역을 하면 조금 번역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고, 그냥 표현 남녀의 사랑에 뽀뽀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깊은 사랑의 키스로,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맞춤 해주시오. 너무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훅 들어와서, 그것도 여성이 성적인 그러한 남편의 그 성적인 그 입맞춤의 그 달콤함과 아주 그 감미로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 성도들은 여성도 이렇게 감미로움을 원하나요? 몰라. 자매들한테 물어보든가.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더더구나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 남성들은 이런 게 이제 여성이 이럴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아가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입맞춤 해주십시오. 당신의 입맞춤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당혹스러우셨죠? 그 다음 구절은 더 당혹스러워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같이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얼마나, 이건 이제 분명히 이건 입맞춤을 한 기혼자로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입맞춤을 못 해봤으면 이런 갈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맞춤의 이런 깊은 달콤함을 기혼자로서 요구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내 남편이 얼마나 키스를 잘하는지 아느냐? 우리 남편의 그 몸의 향기와 남성미가 얼마나 멋있게 향기롭게 나를 취하게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로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뒷구절은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읽을 수가 있는데,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신혼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은 점잖게 번역이 된 거예요. 침궁 이렇게 해가지고 신혼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은밀한 신혼방으로 나를 제발 빨리 좀 끌고 가주세요.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그 달콤한 포도주보다, 앞부분에는 입맞춤이었지만 여기서는 참 말하기도 민망해.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요. 나를 그 신혼방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신혼방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시다. 남녀가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그 멋있는 우리 밤을 보냅시다. 당신의 사랑은, 앞부분에 키스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성적인 그런 아주
깊은 흠모함 속에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화물하고 우리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아, 식이 나지, 질투나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은 열심히 사랑을, 결혼을 흠모해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가 된 이러한 기쁨 속에서 그 신랑이 나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혼방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속에서 이 행복과 이 감미로움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귀하고 복된지. 처녀들이 그 신랑을, 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처녀들 알겠니? 너희들도 이러한 남녀간의 사랑을 흠모하거라. 달리 읽혀지죠? 지난번 목사님이 속히 기독론으로 끌고 갔어요. 너무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자적, 역사적 부분에 너무 심취하실까봐.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들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될 게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랑을 또 내가 너와 가까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나를 또 초대해달라는 것이. 그러자 이제 남자 쪽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잘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자 쪽에서는 너가 잘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남편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부 사이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부부가 서로 소홀해지게 되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남편을 곁에 두고 그렇게 남편 옆에서 바짝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곁에 따라오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또 부부인 것이죠. 여기 보면 여성이 남편의 사랑을 막 갈급해 하는데, 그리고 막 흠모하는데, 그렇다고 일로 와 그러면서 자기가 막 끌고 가고 이러면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묘한, 여성이 그 사랑을 갈급하고 사모하면서도 남편이 또 할 수 있는 남편의 또 가장으로서의 위치와 남편이 그 끌고 가고 남편이 또 인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 곁에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남편 곁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잘 있으라라고 또 이렇게 남편의 또 도움과 남편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남녀의 또 질서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절묘하게 또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오계명도 읽혀져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읽어내면서 현대의 7계명과 관련된 반기독교적 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또 막아내는 개념들을 잡아가는 또 중요한 또 인식들도 배워야 됩니다. 남녀의 질서, 또 결혼 전 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결혼 후에 부부의 그런 애정, 또 간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 부부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사모하도록, 질투하도록 이렇게 초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이렇게 막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즐기라라고 결코 그렇게 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부의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의 즐거움과 이 고결함들을 마음껏 흠모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부부의 그 소중함들을 너희들도 흠모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지, 너네도 가서 즐길 사람 찾아, 이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의 뒷밤이 얼마나 예쁘고 너의 목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면서 너의 목에 예쁜 장신구로 그렇게 이렇게 꾸며주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아주 보석처럼 너를 그렇게 가꾸고 또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또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살펴 또 보호하면서 그렇게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지켜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성을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남성들이 이 여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아내에 대한 그런 아주 소중한 책임의식, 그래서 그 아내가 최고의 여성으로서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또 그 아름다운 면에서 아주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또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내에게 또 그러한 보살핌을 허락하고, 뭐 아내를 맨날 무슨 뭐 식모처럼 그렇게 부려먹거나 이런 인식과 관련해서 자기의 아내를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흠모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신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13절에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곧바로 넘어가지만, 이게 그대로 번역 문자적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각주로 달아놓은 이제 그런 그 해설적 표현 안에도 보면, 이 품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잖아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품이라고 했지만 영어에 그냥 브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문자적으로, 일단 문자적으로 읽어내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자가 여성의 가슴에 가운데 있는 모략 향낭. 이 여성들이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향을 여기다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장신구처럼. 그런 고대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가 내 사랑하는 님이 내 가슴팍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겁니다. 이게 브레스트의 그 사이에 내 품에 안겨 있는 향낭처럼 내 신랑이 그렇게 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내 가슴에 푹 안겨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내 신랑이요. 이렇게 자기 신랑은 그 남녀의 사랑을 그렇게 아주 그 남녀가 부부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내 남편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내 사랑 이러면서 자기 여성의 가슴에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끌어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는 이런 느낌이지만, 여성이 또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을 때는 너무 예쁘고 또 뭔지 그런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이게 다 미혼자들을 놓고 하려니까 좀 다릅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자기 브레스트 가슴 가운데, 그렇잖아요. 가슴 가운데 그 향낭 주머니처럼 그렇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 가슴 가운데 품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대체 이 엔겐디 포도원이 뭔가, 고베라 송이가 뭔가 해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앞부분에서 여성의 가슴을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엔겐디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적, 역사적 해석 속에 그 포도원의 아주 그 풍성함 가운데서 여성의 그 풍성한 가슴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 포도원 가운데에 이렇게 아주 우뚝 서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그 꽃 한 송이처럼 여성의 가슴 속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그 남성의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은 남녀가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아는 장면 듯한 그 장면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감미롭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부럽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아가서를 읽어야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러면서 이제 16절 17절 끝을 어떻게 맺어요? 또 신혼방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방, 침상, 이젠 침대 얘기를 해요. 민망하게. 아까는 방인데 이번엔 이제 침대까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땀 뻘뻘 흘리고 얼굴 벌개지고 막 이러면서 이걸 설교를 하나씩 끌고 가요. 우리의 침상은 아주 푸르고 예쁘고 우리의 침상이 얼마나 아니 신혼부부가 자기 침실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색깔 모양 그 구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침실에는요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한 그러한 아주 화려한 그런 무늬가 있고요. 침대도 예쁜 침대가 있고, 사방으로는 아주 백향목, 이 좋은 나무들이, 잣나무, 이런 부분들이, 예. 요즘에 삼나무, 또 무슨 나무지? 향나는 좋은 나무들 있잖아. 피톤치드 나고, 사우나 가면, 있는 그런 나무들. 이 백향목이 그런 아주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잣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거, 우리의 침실에, 얼마나 향기나고 좋은 그런 침실에 아주 에로틱하고 예쁘고 이런 아주 정말 신혼집 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침실이 이렇게 예쁘다오. 이렇게 예쁜 우리의 침상으로 다시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입맞춤으로 쑥 들어오더니만 끝날 때는 침대에서 우리 같이 예쁘게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끝나겠는 거예요. 자, 2장까지는 좀 봐야 되니까 좀 더 갑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샤론에 수선하여 백합보로다 서로의 모습을 주고받고 나서는 또 바로 3장에 그때도 요거 조금 어렵게 했지만 내 신랑은 사과나무 같구나.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사과나무를 먹으면서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 더위를 삭히면서 아주 내 신랑을 사과나무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윗장면에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그 사랑의 끝에 오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의 끝에 그들의 열매로 오는 희열, 기쁨, 즐거움 이게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라. 우리 신랑이 얼마나 멋있고 달콤한지 우리 신랑의 입맞춤 나를 안아주는 거 또 결국 거기 가서는 성적인 그런 아주 깊은 서로의 하나됨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그래서 사과 무더위 속에서 사과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아주 갈증을 해소하는 이 달콤함이요. 이거 부부간의 이 사랑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그냥 표출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 또 어디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남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 맛있는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냥 그 장면이 그대로 겹칩니다. 이게. 그래서 남녀의 그런 성적인 사랑과 서로에 대한 아주 깊은 친밀감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신혼집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뭐 사귀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신혼집에 들어와서 남녀가 누리는 그 아름다운 그 성적인 연합과 그 남녀의 친밀감의 이러한 이 즐거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냥. 그러면서 잔치집으로 신혼집으로 나를 초대해서 그렇게 또 나의 신랑이 이끌어 갑니다. 5절에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게 다 소위 말해서 아주 이렇게 몸을 금방 이렇게 회복시키는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병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거는 기독론으로 그냥 훅 건너뛴 거고 이 문맥의 흐름을 지금 보세요. 침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방 얘기 나오고 남녀의 사랑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지쳐있으니까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맛있는 이러한 또 음식들을 먹고 힘내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병이 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깊이 서로 빠졌습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습니다. 아까는 여성이 이렇게 안는 장면이잖아요. 이번에는 남자가 여성을 거의 이렇게 품 안에다가 꽉 끌어안는 이게 제스처가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주 통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랑이 나를 푹 안으며 이걸 어떻게 바로 뛰어넘어가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뛰어넘은 거고 그대로 그냥 나를 아주 콕 부서지도록 나를 안는구나 이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함부로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우리의 부부의 사랑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방해하지 말아라. 내 사랑이 얼마나 이쁘고 예쁜지 아느냐.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지 아느냐. 너희들도 이러한 사랑을 흠모하고 이러한 사랑들을 또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보세요. 이제 또 여성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는가. 성경에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있게 표현해요. 자, 다시 문자 역사적으로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남편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려오고 작은 산을 훅훅 빨리 뛰어넘어오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같이 어른 사슴같이 아내를 보고 싶어서 그냥 막 뛰어 달려오는 겁니다. 이 신혼부부가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신혼부부가 그 달콤함에 빠졌을 때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은 안 지나가나 퇴근 시간 땡 치자마자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막 산을 막 검증 막 뛰어넘듯이 그렇게 그거를 노루와 사슴으로 비교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추적할 필요는 있어요. 과도하게 풍요적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모형론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보통 비둘기가 이렇게 연상하는 그 연상 그 선이 있듯이 노루와 들사슴은 적어도 그 고대 근동의 공통적인 어떤 양의 특징, 염소의 특징의 기본 특징이 있는 것처럼 노루와 들사슴은 적어도 이 식물학적, 동물학적, 이 역사적 연구 정도에서는 시편에서도 42편에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게 왜냐면 다른 동물보다도 사슴이 물을 저장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지면 막 갈증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을 제일 예민한 그 사슴에다가 비교를 해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그렇게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노루와 들사슴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약간 동물학적인 어떤 역사적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짐승들 중에서도 교미를 할 때 굉장히 오래 이렇게 교미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짐승들 중에 산짐승 중에 노루나 들사슴들이 이 교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교미의 때가 되면 아주 그 강한 다른 이제 어떤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그 암컷을 찾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출하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좀 참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지체하기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 사슴과인지 이런 형태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교미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어지는 목마름과 이런 이 교미에 대한 이 부분들을 도대체 이 들사슴과 노루가 뭘까 이게 왜 신랑을 여기다 비유를 했는가 이래갖고 이거를 노루와 사슴을 히브리어적으로 접근해서 뭐 체바우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럴 때 그 히브리 말 표현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그 라임처럼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유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신랑을 하나님을 그런 언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유사한 언어 흐름으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요거를 역사적 그 자체로 해석하게 되면 이 짐승의 이러한 그 기본 특징들을 앞에 둬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특별히 노루와 들사슴이 아주 민감하고 또 산에서 뛰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을까 정도로 왜냐면 이게 주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뭐 잡아먹어야 되는 멧돼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도가 차이가 덜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도망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러한 그 교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추적하는 이런 문화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사슴의 특징까지는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왜 수많은 어떤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끌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신랑을 그렇게 노루와 사슴에다 비교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 막 산을 막 그냥 막 공중공중 뛰어서 막 신속하게 막 뛰어달리는, 그게 막 신랑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성들은 이런 불같은 사랑을 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이렇도록 목말라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만화책이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아가서를 배우면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남자들 부지런히 아가서를 가르쳐요. 자, 그렇게 신랑이 아내를 보고 싶어서 막 그 산을 뛰어넘는 막 신속하게 달리는 그런,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게 아주 우렁차면서 그렇게 아내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와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사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분위기에서는 신혼집으로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 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야곱이 라헬을 내가 너를 알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관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야다 알아라라고 알다라는 표현인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떤 특징들이 또 이제 구문론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성관계와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부부지간에서도 뭐 오늘 성관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여보 알지? 뭐 이제 오늘 사랑하자 뭐 이런 부분에 이게 어떤 그 돌려 쓰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아니 남녀가 부부가 나의 어여쁜 아내여 함께 가자. 어딜 가? 이 분위기에서는 사랑을 나누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기독론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지만 이 자체를 읽게 되면 그 부부의 사랑으로 또 초대하는 거야. 우리 함께 또 사랑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왜냐하면 봄이 왔다는 거예요. 4계절 중에 봄은 가장 왕성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얼마나 20대 혈기왕성한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가 50대도 아니고 이 혈기왕성한 봄의 청춘의 20대 30대를 이렇게 봄에다 비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체 건강한 부부인가. 그러니까 늙기 전에 우리 더 사랑을 나눕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엔 포도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고 향기가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와서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이러면서 그러자 또 이제 나의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또 이렇게 또 소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여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고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분명히 공부했는데 또 모르겠죠. 이 뒷구절은 뭐예요? 그러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뭘 먹여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건 분명히 남녀의 사랑의 아주 깊은 연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가 내가 너인 것처럼 너가 나인 것처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그 신비로운 하나됨으로 부부의 이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구절을 뭐라고 쓰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깊이 하나됨에 대한 그 즐거움들을 그 비유로 마치 백합화가 향기롭게 쫙
잔뜩 비어있는 그 향기로움 속에서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고 아주 충분하게 그 양들을 공급해주는. 눈치챘어요? 뭔지? 그 사랑의, 아까도 앞부분에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 황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사랑과 내 신랑과 아내가 하나됨의 깊은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끝을 이렇게 백합화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 그 백합화 향기가 막 꿈속을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래서 3장도 들어가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백합화가 쫙 펴있는 거기서 내 신랑이 마음껏 흡족해하고 거기서 또 양들이 배불리 먹듯이 그렇게 내 신랑이 아주 향기에 취해서 또 아내도 그렇게 서로가 배불리 그렇게 좋은 꼴을 먹듯이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아주 충분히 누리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르델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여기도 또 노루와 사슴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끝에 여기다 뭘 베르델의 산이라서 그 이제 이게 그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추적해서 슬픔과 고난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또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런 소중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2장 끝도 어떻게 다시 또 그 사랑의 흡족함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산 이야기를 해요. 노루와 또 사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신랑을 어떻게 얘기해요? 산 속에 뛰노는 노루와 사슴처럼 이렇게. 그래서 베르데르 할 때는 이게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 이별의 어떤 그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르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면서도 속히 또 그렇게 그 특정한 산으로 돌아와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날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거기에 또 신속하게 그 산으로 돌아와서 그 산에서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산 속에 그렇게 돌아와서 거기서 또 안락함과 또 편안함을 쉬고 있는 그래서 그 어둠을 피하려고 또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슴 같아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여성의 신체를 묘사를 해서 또 그렇게 산으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1장 끝에도 이렇게 그 가슴에 있는 모략향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또 여기서도 신랑이 신랑의 모습을 갖다가 여성의 이렇게 신체를 묘사하면서 여성의 신체의 가슴을 산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가슴 가운데 이렇게 그 여성의 품 안에 신랑이 안겨있는 신랑이 그 여성의 품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신랑 같아요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도대체 이 베르데르산 왜 신랑을 산 속에 있는 사슴으로 표현을 할까? 아까는 막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여성을 산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여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안고 막 입맞춤하고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이게. 막 끌어안고 강하게 막 부둥켜 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여성의 가슴에 파묻혀 있고 그리고는 그 여성의 그 사랑의 풍족함을 누리고 거기서 뭘 먹는다라고 이렇게 과일도 먹고 뭘 이렇게 또 아주 푸른 그런 맛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게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게 적어도 여성의 신체와 관련돼서 또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주 그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오리겐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얼핏 봐도 이게 충분히 그렇게 일으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이거를 미혼자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결론을 향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충분히 읽어내면서 남녀의 이러한 사랑이 성경에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결혼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도 소중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를 흠모하고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 신혼부부가 남녀의 서로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이 막 그 애절한 그 흠모함들, 그러면 기혼자들은 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래서 했었지 하지 마시고 부부란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신혼 때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네 딸인지 내 딸인지 이게 만져도 아무 감각도 없고 막 이래버리고 이혼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끊임없이 세월이 갈수록 서로 더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그리워지고 그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부부가 더 사랑이 깊어지고 또 새로운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예전에 몰랐던 또 이렇게 서로가 원숙해지면서 또 그런 성적인 부부의 그 깊은 친밀함들을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혈기가 앞서니까 일단 막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안고 사랑하고 이런 게 이제 주지만 이제 30, 40으로 이렇게 더 성숙하고 연륜이 커갈수록 부부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원숙한 사랑이 같은 사랑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아주 깊은 에로틱한 이러한 부분들을 훨씬 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답게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랑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를 이렇게 또 편안케 해주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서로 사랑하기 바쁘지.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을 하면서 부부가 애정이 깊어지면서 얼마든지 그런 신체적인 그러한 접촉이라든가 그런 사랑 또 안아주는 것, 입맞춤 이런 부분들이 젊은 20대의 입맞춤하고 또 나이들은 그런 입맞춤이 젊을 때처럼 막 찌릿찌릿한 그런 아주 그런 번개받는 것 같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20년, 30년 부부가 살아오면서 훨씬 더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깊어질 때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입맞춤을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뭐 가족끼리 왜 뽀뽀를 하냐라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 안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더 부부가 그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할 때 아주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 20대 뽀뽀가 있고 또 50대 그런 그 뽀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부부가 오래도록 사랑이 변치 않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들이 또 풍요롭고 그 멋있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어요. 이제 3장, 4장, 5장을 기대하세요. 거긴 더 2배 이상의 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